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165회차 설명입니다. 요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삼보통청 불공기도, 서가모니 부처님 불공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현재까지 공부한 것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초청을 하는 청첩을 보내는 거불, 아무리 바쁘셔도 오셔서 법문을 해주시면 제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보소청지는 나무 보보제리가리다리 다타다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이 법문에 초청하는 이유, 유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몇 분이 오실 건지, 몇 사람 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밝히는 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부처님 오시는 자리에다 꽃가루와 향을 뿌리는 향화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부처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축가를 하는 노래가자 환영영자에서 가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부처님 오셨으니까 자리를 내드리는 헌좌진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정근,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정근 끝에 참회개송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회양개송,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제 아등요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 개공성불도라 원하오니 공덕이 일체두루해서 나와 함께 모든 중생 극락국토 왕생하며 아미타불 만나 뵙고 모두 성불 이루리다 하고 약속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과 권속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탄을 했고, 찬탄에 이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우침을 얻어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본래 청정한 마음을 찾겠나이다 하는 약속을 하는 정법계 진언이죠. 오늘부터 이제 정법계 진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일단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 손님들을 초빙해서 집에 오셔도 오시느라고 고생했어. 너무 수고했어. 오늘 너무 빛을 내줘서 고마워. 뭐 이런 뜻의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니까 부처님이 뭘 제일 바라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오니공안이치 당신의 진리를 깨쳐서 중도의 도를 깨쳐서 성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옴남,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인데 옴남에서 옴은 반드시 라는 이야기고, 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다 하는 얘기예요. 돌아가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는 태어날 때 공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가지고 탐진치를 낸다라고 했어요. 탐진치를 내니까 이 탐진치를 없애고 또 이 탐진치로 인해서 업을 만들어서 우리는 윤회를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업을 만드는 탐진치를 결국은 없애고 육경의 작용을 버리고 육근을 다스려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죠. 본래 마음으로. 이것으로 옴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법계 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인데, 법계를 맑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 있는 중생성,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탐진심을 없애고 결국 안이비설신이를 다스려서 욕바람일로 인해서 본속으로 돌아가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오셔서 법문을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해서 반드시 깨우침을 얻겠나이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래서 이걸 환멸연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천수경에서 배웠듯이 옴이다라고 하는 것은 환희, 희망, 옴남이에요. 옴남. 환희, 희망, 또 발전, 최초의 소리 반드시 기필코의 뜻을 담고 있고, 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다, 돌아가다, 본래대로 돌아가다, 본성을 찾겠다. 세상에 처음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본래 마음으로 본성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요, 열반이고 해탈 사상이. 그러나 열반을 구하고 해탈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마음속에 있는 12분별 집착, 이러한 것으로 인한 탐진치를 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해탈 열반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탐진치를 버리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부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해탈 열반 사상이 불교 사상이다라고 해가지고 해탈 열반을 구하는 건 줄 알아요.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탐진치, 걱정심, 찌꺼기만 비워버리면, 자, 또 비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게 되면 이거 결국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공묘유의 부처님 열반 사상이죠. 그래서 또 우리는 자성이 미타라고 표현을 해요. 유심정토요, 자성이 미타다. 그러면 정토라고 하는 것은 뭐 저 세상에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정토고요. 또 자성 미타라, 본성이 바로 미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미타정토 삼부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미타정토 삼부경 가운데 지금 불설 무량수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1001번문에서. 그것도 이제 이번 주면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불설 관무량수경으로 들어갈 거고요. 또 불설 관무량수경이 끝나면 불설 아미타경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 가지 경전을 합쳐서 우리는 정토 삼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명히 정토 삼부경에 유심은 정토요. 정토는 마음에 있지 서방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서방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얘기고. 그럼 아미타가 별도로 있는 줄 알지만 사실 아미타도 자성 미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성을 미타다라고 해요. 본성을 미타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이 아미타불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뭐 아미타불을 칭견한다라고 하니까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실제로 계셔서 형상이 있어서 우리가 아미타불을 만나 뵙고 뭐 이러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아미타불은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아미타불에서 동상으로 부처상을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본래의 마음, 또 부모 미생잔, 또 본래 면목, 본성, 진성, 이러한 성품을 우리는 아미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칭견할래야 칭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몇천 년이 지나도 아미타 부처님 칭견을 못해요. 자기가 자기의 본성을 볼 줄만 알면 그것이 바로 아미타를 칭견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깨우침을 얻어서 당신 가르침을 통해서 본래 성품을 찾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 이제 오셔서 고생하셨으니까 차를 한 잔 올리게 돼요. 자, 부처님과 산보님의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요. 정근으로 찬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를 울면서 진언을 하죠. 이게 타계. 공양시방 조사 현양청정미묘 삼승사과의 달성 원수에나 없소 원수에나 없소 원수 자비에나 없소. 닭에 차를 올리면서 드리는 개송이죠. 공양시방조사, 연양청정미묘법, 삼승사과 해탈승, 원수에납수, 원수자비에납수. 시방삼세, 공양시방, 올바른 법 인도하는 부처님과 연양청정미묘법, 청정한 깨달음을 일깨우는 미묘법과 또 삼승사과 해탈승이라 삼승사과 해탈하신 스님들은 이 차를 원수의 납수 거두어 주십시오. 원수의 납수 거두어 주십시오. 원수자비의 납수 자비로서 거두어 주십시오. 시방 3세
바른 법을 인도하는 부처님과 또 그러한 청정한 깨달음을 일깨우는 깨달음을 인도하는 미묘법과 삼승사과 해탈하신 스님들, 불법승 삼보를 이야기를 하죠. 이 삼보님들은 이 차를 한 잔 드십시오. 이 차는 저희가 정성스럽게 무슨 님 하고 해가지고 잘 말려서 향기로운 아주 건강에 좋은 차를 만들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꼭 한번 자셔보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들으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삼승사과 해탈승이에요. 자, 요것은 바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오셨어요.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또 가르침과 불법을 따르는 스님들께 차를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대목인데요. 가정에 손님이 오셨을 때 오시느라고 애많이 쓰셨습니다. 이 차 한 잔 드십시오. 건강에도 아주 좋고 또 향기도 아주 거룩한데 깨달으신 선지식님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를 했으니 저희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꼭 들어보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이치. 그리고 삼승이다 하는 것은요. 삼승이다 하는 것은 자, 우리 이 불교에서는 뭐를 삼승이다라고 해요? 제일 처음에 부처 가운데 연각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연각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깨우친 분들이다라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12인연법을 깨우친 분이기 때문에 인연법을 깨우친 그런 불자, 그러한 부처를 연각승이라고 해요. 연각불이라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성문불이 또 있어요. 그럼 인연 따라 깨우침을 얻었어요. 12인연법을 얻었어요. 성문법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자기가 공부를 해서 깨우침을 얻었어요. 성문불이에요. 자, 성문불인데 이 성문과 연각불은 자리행을 한다라고. 자기의 깨달음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대승 쪽으로 차원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냐? 보살승이 있어요. 보살승. 보살승이 있는데 보살승은 뭐예요? 이타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살승까지 합쳐서 성문, 연각, 성문, 보살승을 바로 삼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 우리 불교에는 원래는 연각, 성문, 보살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럼 뭐만 있었어요? 불승 하나만 있었어요. 불승 하나만. 불승 하나만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부처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자, 스승을 두고 얻었나요? 아니면 혼자 얻었나요? 혼자 얻었단 말이죠. 부처님도 연각이, 독각이 스스로 깨우침을 얻었어요. 스스로 인연법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 종단의 여러 바라문들의 가르침도 받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가바선인한테 고행주의 사상을 공부를 했고 알랄라카라마 우뚜라카라미부타한테 바로 선정주의 사상도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 두 가지가 다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자, 이런 자연의 이치를 듣고 또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96과목, 출가하고 나서 64과목을 공부해서 무려 160과목을 공부해서 깨우침을 얻는데 활용을 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문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가부좌만 틀고 있으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가부좌를 틀고 있다라고 해서 지식이 얼마나 늘겠어요? 깨우침이 얼마나 되겠어요? 부처님은 160과목을 공부를 하고 바로 이걸 성숙시켜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선이 중요하지만 선 이전에 뭐가 바탕이 되어야 하냐면 교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부좌만 틀고 있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와 같이 성문불이 되었다가 이제는 내가 깨우침을 얻었으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보살승이 되었어요. 보살승이 되었는데 보살승은 유정각이에요. 유정각. 뭐가 유정각이에요? 정이 남아 있어요. 정이. 유정각이에요.
정이 남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깨우쳤다 중생을 구제해 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래 공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체도 버리죠. 그래서 바로 뭐가 되느냐? 부처가 돼요. 이 부처는 무정각이라고 해요.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처 위에는 더 높은 경지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사라고 표현을 해요. 무상사. 그런데 보살은 뭐예요? 더 높은 이 위치가 부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상사라고 표현해요. 유상사. 이 위에 높은 부처가 있어요. 그런데 연각성문 보살이 본래는 없는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한 단계씩 올라오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해요. 그럼 육도윤회가 뭐예요?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된단 말이죠.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은 최소한도 뭐예요? 연각 자리에 올라와야 돼. 연각불 자리에 연각승 자리에 올라오면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염원을 하고 있지만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해도 천상에서는 탐욕을 적게 쓰면 천상에 나지만 탐욕을 많이 내면 금방 악귀가 돼버린단 말이죠. 성냄을 많이 내면 지옥에 있지만 성냄을 조금 내면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상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 하나 잘못 쓰면 지옥으로 갔다가 뭐 악귀가 됐다, 수라가 됐다, 인간이 됐다 윤회를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서 연각승이라도 돼야 된다. 그럼 연각승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문으로 되고 성문이 보살이 되었다. 결국은 부처가 되면 연각성문 보살도 육도윤회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설해 놓은 건데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으니까 무정각, 무상사여요. 보살은 유상사, 유정각이에요. 그러면 성문, 연각, 보살성을 삼승이다라고 해요. 삼승. 법화경에 나오죠. 회삼귀일이라고 해서 결국 성문, 연각, 보살이 전부 하나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부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이치, 삼승사과 해탈승이라는 것은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승을 삼승이라고 하고 사과를 해탈했어요. 사과. 뭐 먹는 사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과는 뭐냐? 성문, 연각, 보살승도 이미 초월을 했어요. 부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성문, 연각, 연각, 성문, 보살승 가운데 성문이 바로 뭐예요? 네 가지 과가 있어요. 네 가지 과가. 그래서 첫 번째 과가 무슨 과예요? 수다원과. 두 번째가 사다함과. 세 번째가 뭐예요? 아나함과. 네 번째가 아라함과. 자,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수다원과는 뭐냐? 불법이 무엇이고 무엇이 불법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 신견, 개견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형체는 걸 바로 볼 줄 알고 계율을 바르게 볼 줄 알고 또 개금치견, 계율로 금화한 것을 바르게 볼 줄 아는 거. 흔히들 뭐 여러분들 뭐 천도제니 기도입제니 수다운 거에서 이거 맥혀. 이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바로 수다운과는 무엇이 올바른 불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수다운과예요. 사다운과는 뭐예요? 사다운과는 탐진치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제일 큰 독이 세 가지 독이 탐진치지 않아요? 그래서 탐진치를 조금 줄이면 사다함과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함과는 뭐냐?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그럼 탐욕을 없애는 게 왜 세 번째 아나함과에 들어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탐욕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남방불교에서는 탐욕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사찰 관리나 사찰 수입이나 스님들이 관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찰 수입이나 경제면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 게 많아요. 탐욕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인도 쪽으로 가거나 지금 인도는 불교가 없어졌지만 티베트 쪽으로나 남방불교 쪽으로 가보면 탐욕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승려다라고 하면 자기 소유의 물건이 이미 없어요. 사찰의 주지가 돼도 자기가 사찰을 관리하지 않아요. 관리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승려들은 오직 아침에 탁발을 나가가지고 한 끼 탁발을 해오면 그것을 먹는 것으로 끝이에요. 돈을 한 푼도 지닐 수가 없어요. 그 외엔 전부 수행에 매진을 해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릴래야 부릴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문화재 등록해가지고 뭐 문화재 손실되면 거기에 나오는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사실은 별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전부 돈 만드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스님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탐욕이 제일 큰 문제지만 원래 불교 나라에서는 뭐요? 탐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릴래야 부릴 것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요즘 유럽에 뭐 천주교가 득세하고 한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유럽 쪽에 불교가 자리를 못 잡았냐? 아니에요.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그런 데 가면 베네룩스 한국 같은 데 가면 북유럽 쪽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불교가 있느냐? 있어요. 사찰이 한 280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데 있는 스님들은 뭐예요? 다 공무원이세요. 사찰 관리하면서 불법을 전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봉급을 타고 승려 생활을 하기 때문에 탐심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서 주지 싸움이나 총무원장 싸움이나 사찰 싸움이나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탐욕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탐욕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문사과 가운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라한과예요. 그럼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아라한은 뭐냐? 치심,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없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탐욕과 성냄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리석음을 없애는 걸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음은 어떤 게 어리석음이냐? 여러분들 흔히들 뭐 어리석음 얘기를 하면 좀 뭐 공부를 덜 했거나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좀 모자르거나 이런 사람들을 아둔하거나 하면 어리석음인 줄 아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 그게 아니에요. 오온,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오온이 공한 줄을 모르면 이게 어리석은 자라라고 해요. 오온이 공한 줄을 모르면 내가 있어요. 또 내 것이 있어요. 바로 아와 아소, 나와 내 것을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이 아라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자,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그러한 사법인을 능히 깨닫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라한가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승사과 해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문연각 보살성을 뛰어넘어서 부처가 되었고 성문이었을 경우엔 뭐예요? 바로 불교가 뭔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을 했고 탐진치를 줄였고 나아가 세 번째 단계 아나한가에서는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없앴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오온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깨달았다. 나와 내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이다. 연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치를 알아서 나와 내 것을 완전히 비운 오온이 공한 이 이치를 터득한 것을 우리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갖다가 삼승사과 해탈승이 삼승사과를 초월했어요. 바로 이러한 역량을 얻은 이런 불법승 삼보님께 차를 한 잔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요. 다음이 이제 진원권공이에요. 차를 드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양을 진원권공 저희가 권해드린다라고 하면서 드린 얘기인데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는 진원이죠. 올리는 진원이에요. 항수나열 제자 건성육고 공양지 주원수장가지 지변화 악류 삼보 특사가지나무 시방볼나무 시방법나무 시방성나무 시방볼나무 시방법나무 시방성나무 시방볼나무 시방법나무 시방성 이런 진원곤공에서부터는 요령으로 한단 말이죠. 요령으로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령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 향수나열, 제자건성, 욕구공양, 지주원, 수장가지, 지변, 악유산부, 특사가지, 나무, 시방불, 시방법, 시방승이라 그랬어요. 저희 이제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하여서 향기로운 이 음식을 마련하여 올리옵고 모름지기 변함없는 부처님법 의지를 해서 삼보님을 우러르며 그 은덕을 보존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진실되게 오늘 공양 준비를 했는데 공양 끝나시고 법문을 해주시면 저희 이제 불법승 삼보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따르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해요. 자, 봄바람이 불면 땅이 수놓고 구름이 걷히면 달빛이 하늘에 가득 차요.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고 망심이 다한 것이 바로 보리다라고 했는데 망심. 흔히들 우리는 망심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허망된 마음, 삿된 마음을 망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망심은 뭘 뜻하느냐? 육근이 육경을 보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망심이에요. 왜? 불법의 본래는 본성 공한데 육근이 작용해서 육경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죠. 쓸데있는 생각이든 쓸데없는 생각이든 본성은 생각도 모양도 맛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떤 찌꺼기가 만들어지면 다 망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원권공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오신 이런 불보살님들께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였으며 이러한 기회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끈에 보답하고 삼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하는 서원을 다짐하는 대목이에요. 자, 요령으로 계속 나가요. 자, 무량미덕 자재광명승 매력 변식지는 남악살바다타이다 바로 기재옴 삼마라 삼마라 옴 남악살바다 하다 바로 기재옴 삼마라 삼마라 옴 남악살바다다 하다 바로 기재옴 삼마라 삼마라 후 한단 말이죠. 무량유덕 자재광명 승묘를 변식진언이 한량없는 위엄력과 공덕으로 자재광명 신통명 힘이 돼서 삼보님의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을 되기를 바라는 진언. 자, 변식진언. 자, 오신 불보살님들에게 꼭 입에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진언이에요. 자, 이 진언을 하면서도 남악살바다타 하다 바로 기재 옴 삼바라 삼바라 옴 남악살바다타 살바다타 아다 바로 기재 옴 삼마라 삼마라 일체 번뇌를 태워서 일체 번뇌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탐진치 번뇌를 일체 태워서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니. 자, 관세음보살도 자유로움을 얻어서 관자재보살이에요. 자, 깨달음을 얻은 보살들은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자유자재해요. 이와 같이 탐진치의 모든 티끌번뇌를 다 태워서 없애서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니 가르침을 받자고자 하오니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겠나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음식이 입에 맞았으면 꼭 좋겠습니다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자재한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겠나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변식진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였지만 혹시라도 부처님과 삼보님의 입에 꼭 맞았으면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언의 내용인 남악살바다타다 바로 이제 옴삼마라 삼마라 홈은 일체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끊어 세탈의 자유를 이루시는 삼보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달음을 이룰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지만 물을 잊고 살아요. 새는 바람 속에 날지만 바람을 알지 못해요.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고통을 잊어야 우리는 참다운 즐거움과 행복이 피어날 것이고요. 모두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나 구름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손으로 마음으로 거머쥐려 하기 때문에 지옥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불법은 공하고 연기하는 것이에요. 공하고 연기해요. 그래서 얻을 것도 없어요. 버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깨달음 얻는다라고 하죠. 업장소멸한다라고 하죠.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면 업장소멸해야 된다,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불법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본성에는 얻을 것도 없어요. 버릴 것도 없어요. 비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탐진치를 비운다라고 하죠. 비우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비울 것도 버릴 것도 없어요. 단지 아레아식 함장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끌려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비우는 것이에요. 얻을 것도 버릴 것도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는 이런 이치를 꼭 깨닫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게 바로 변식진언이에요. 오늘 음식이 꼭 부처님의 산모님의 입에 맞아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 탐진체 모든 티끌을 벗어나서 자유자재한 그러한 산모님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옵니다. 그래서 바로 공하고 연기하는 얻을 것도 버릴 것도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는 이치를 깨우치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게 변식진언이죠. 다음이 이제 시감노수진언인데요. 요 단계까지 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멈추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자,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 16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